할렐루야. 아멘. 기원전 1446년경 한때 애굽에서 바로의 기빈이었던 야곱의 후손이 노예로 전락했고,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영구히 노예화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한편 바로의 학정에 시달린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시고 구원의 때가 이르자 백성의 구원을 위해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이 애굽의 바로는 애굽을 떠나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좀처럼 놓지 아니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경내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9번째 재앙을 내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아니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작정하셨습니다. 요컨대 10번째 재앙, 즉 6월절은 양의 피를 둘러싼 생명과 사망의 재앙이었습니다. 즉 양의 피가 좌우 운설조와 임방에서 달 이스라엘 집은 생명을 멸하는 천사가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 양의 피가 좌우 문설조와 임방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애굽집은 생명을 멸하는 천사가 그들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 29절에서와 같이 좌우 문설조와 임방에 양의 피가 발견되지 아니한 애굽집이 초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모두 생명을 잃고 가축의 첫 것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애굽인들의 모든 장자가 생명을 잃고 애굽인들의 모든 가축의 첫 것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으니였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집 모두가 밤중에 해를 받았습니다. 애굽집 모두가 장자와 가축의 첫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첫 것은 전체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애굽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에 의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당신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한 민족을 심판합니다. 당신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개인을 심판합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한 자를 심판합니다. 여러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생명줄을 끊어버리시기까지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재앙이든 재앙이 왔음에도 피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고 재앙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멸하는 재앙을 받는 자는 예외 없이 즉각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즉각 죽는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위생적인 관리가 특별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보다 건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묻어있는 양의 피로 인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한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때문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중보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온역, 즉 우한 폐렴으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까닭에 우한 폐렴으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양의 피로 죽음을 극복한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권세로 인해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약속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계신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한 폐렴의 전염성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한 폐렴, 즉 온역에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회개하고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온역에서 나타난 메시지란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첫째로 온역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신다. 여러분, 우한 폐렴의 진원지가 우리나라 가까운 중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한 폐렴이 우리나라 곳곳에 급속히 퍼져나가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의학 전문가들이 우한 폐렴이 금년 늦은 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한 폐렴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오직 신앙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한 폐렴이 현재보다 10배, 100배 확산이 된다고 해도 모두가 외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해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하게 예방 수칙을 지키고 오직 신앙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악한 인생들을 깨우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과 벌을 작정하시고 상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온역도 발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컨대 상 받기에 합당한 민족에게 상을 주시고 상 받기에 합당한 개인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악한 민족에게 벌을 주시며 심판하시고 악한 개인에게 벌을 주시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전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의 우한 폐렴처럼 온역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햇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상과 벌을 작정하십니다. 그렇지만 온육은 절대로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온육은 저주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한 폐렴의 소식을 듣는 자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편승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한 폐렴의 진원지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방식대로 권력자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한낱 인간임에도 그들이 국민들을 위해 하나님처럼 군림하고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속된 법이 신앙을 통제할 수 없음에도 신앙의 독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 영역을 침범하고 치리하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권세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의 권세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든 나라의 권세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시대를 좇고 하나님의 진리를 좇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둘째로 온역을 통해서 종말의 심판을 상기하도록 하신다. 여러분, 인류는 첨단의 물질 문화 발전을 위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 문화가 발전할수록 정신 문화가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취약해지고 아름다운 인류가 실종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심성들이 사라지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분명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게 다가올 심판을 염두에 두시고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끝을 상기할 수 있도록 여러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나라 간의 분쟁,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기근, 우한폐렴과 같은 전염병은 모두가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노아의 때를 상기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4장 24장 8절에서 8절에서 마태복음 24장 24장 38절에서 38절에서 39절 말씀 39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홍수 전에 노아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즉 일상과 타락한 본성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던 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노아 시대에 발생한 심판의 비를 깨닫지 못한 채 홍수 가운데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징조인 무한폐렴의 온역을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성도 여러분이 신앙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결사적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 가족과 일가 친척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대환란에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환란의 날들을 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지금의 우한 대렴이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것들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들이 흘러나가고 또 축복들이 흘러나가고 치료들이 늘 흘러나가고 능력들이 흘러나가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새롭게 되고 세상이 이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징계하시고 깨우치기 위한 기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치료의 능력이 교회로부터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빈번하게 교회를 출입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셋째로 셋째로 운명을 통해서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 의지하게 하신다. 우리는 그냥 뭐 첨단의 물질 문명을 누리면서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여러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땅에 속한 여러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환경을 주셨습니다. 아멘.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온갖 좋은 인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다 위로부터 빛들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인류에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시시각각 변하는 그림자와 같지 아니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여러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주께서는 불행한 자의 불행이 사라지게 하시고 행복한 날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마음을 치료하시고 밝은 마음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긍정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컨대 다윗이 대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시련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주셨습니다. 아멘. 국력이 탁월하게 하시고 국토를 넓혀 주셨습니다. 명예와 부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평안의 시대를 맞은 다윗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하고 모든 국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함에도 오히려 다윗은 군대장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나님을 믿던 자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유사시 자신을 위해 전쟁할 수 있는 병력의 수를 세워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행로에 선 다윗이 인구조사가 마쳐질 무렵 교만한 동기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과시를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요압으로부터 전쟁할 수 있는 군사의 수를 보고받는 순간 자책하며 회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무엘하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독립을 선언한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인간의 군대를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백성을 온역으로 주시며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푸시니 힘이 푸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내가 그의 손에 사람의 손에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7만 명이었더라.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교만으로 인해 원명을 만났고 7만 명의 백성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원력이 발생한 지금 더욱 이 시대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만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작태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모든 인본주의를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모든 생활 문화를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불신앙의 관로에서 구축된 모든 생활 문화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